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여라. 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지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엄숙히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기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러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이 조금 넘는
금 코걸이 1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2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는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꼴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이 사는 집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걸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놓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그분의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제게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하지만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네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뒤에야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그녀를 내게 내주지 않더라도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가에 25장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루음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셀, 하녹,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요, 그 아래로 게달, 안무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에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루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밧닷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노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서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을 때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